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TNO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예배하는 이들에게는 큰 은혜였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감사와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감사 예배로, 또 오후에는 찬양 잔치로, 그리고 지금은 또 저녁 예배로 교회에서 매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찬양 잔치는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웠는데요, 심지어 심사평까지도 뜨거운 그런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특별한 날인 만큼 저도 특별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에게 노래를 만드는 취미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저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들을 하나씩 만들어 왔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인 만큼 설교하며 이 찬양들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핸드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원선 목사님께서 반주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 과거, 현재 예외 없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관계를 살리고 일의 보람과 의미를 찾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시니 마음이 좋아지셨죠? 이렇게 감사는 또 전염성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주변이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감사를 강조하는 구절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 우리는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로 드리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너무너무 무지무지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감사의 대상이 나에게 해준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도 좋은 감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직접 드리지 않아도 당신은 젖먹이었던 나를 밤낮으로 애쓰며 기르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아픈 나보다 더 잠 못 이루시며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실패했을 때 당신은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이 세상 누구보다 축하하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겼을 뿐이지만 큰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구약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고백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여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야다, 감사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에서만 6장과 11장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을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집이든 밖이든 누웠든지 일어섰든지 언제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이 써 있는 성경 두루마기를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상자에 넣어서 이마와 팔에 달고 다닙니다. 우리 저 아이가 이마에 달고 있는 검은 상자 그리고 팔에 달고 있는 저 검은 상자 안에 신명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넣은 상자를 말씀 그대로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붙여놓습니다. 이것을 메주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호텔을 가면 문설주에 붙어있는 이 메주자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종 절기들, 제사들,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사건,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돌들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해야 은혜 아래 살 수 있기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렇게나 많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있을 때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대림역에 있는 베다니 교회라는 곳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 교육을 받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자꾸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과연 내가 목사가 돼도 되는 건지 내 욕심으로 고집스럽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자연스럽게 저의 생각이 아니 그런데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었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그때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하나씩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 수련 목회자 시험에 합격했던 게 진짜 얼마 전이었지.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지. 또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또 신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어 가는데 정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깊은 감사와 함께 눈물이 쏟아져서 이 다 큰 아저씨가 코를 훌쩍거리며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 평소 제가 올라가야 하는 그 송정역 쪽 출구 계단이
건강한 젊은 남자도 중간에 한두 번은 쉬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계단을 오를 때면 높고 험한 것이 꼭 내 인생 같구나 이렇게 탄식하면서 오르곤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날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저의 발을 잡고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숨 한 번도 고르지 않고 그 높은 계단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계단에 다 오르고 나자 하박국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발이 정말 사슴과 같이 된다는 게 진짜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사슴과 같이 다니게 한다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계단을 올라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머릿속에 어떤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날 전까지는 평소에 노래를 만든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가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길래 이 휘파람으로 휴대폰에 녹음을 했다가 이날의 경험과 또 하박국 말씀을 가사로 붙여서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곡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곡해본 사슴의 발걸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안원선 목사님 반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님과 동행한 흔적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길, 내 발걸음 사슴과 같게 하시네. 내 발걸음 사슴과 같게 하시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다니게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피가 혈관을 타고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돌기 시작하면 차가웠던 곳에 온기가 생기고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눈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내가 악착같이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으며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들이 아직도 내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어서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내기만 한다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배려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이 은혜들을 이미 주셨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저의 지갑 안에 이 사진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저의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큰 화면으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의 중앙에는 당시에 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키 177cm에 몸무게는 49kg이었던 이 해골과 같은 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어떤 일에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도록 종종 이 사진을 꺼내어서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 추하고 너무 싫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예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계속 바라봐 주셨는데 저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의 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무엇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의 망가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저의 마음을 옥합을 드린 여인에 빗대어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제목은 나의 옥합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야 내 눈 주께 돌렸고 망가지고 부셔진 후에야 내 맘 주께 드렸네. 그러나 주님은 내 눈길 피하지 않으시고 부셔진 내 맘도 귀하다 여기시네. 그러나 주님은 내 눈길 피하지 않으시고 부셔진 내 맘도 귀하다 여기시네. 이 노래는 나의 옥합, 이 찬양은 나의 전부. 주님 발 앞에 드릴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 노래는 나의 옥합, 이 찬양은 나의 전부. 주님 발 앞에 드릴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잃어버린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치매인 부모님을 둔 어느 권사님을 신방할 때 그분이 울면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이제 자기를 못 알아보신다고, 내가 딸인 걸 잊어버리셨다고.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우리 엄마가 예수님마저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 천국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냐 라고 우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시는 권사님께 어머니는 병 때문에 주님을 잠시 잊어버리실지 몰라도 주님이 어머니를 기억하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위로해드리고 돌아오는데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마저 잊어버리면 어떡하냐는 이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에 남아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 온통 세상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치여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이러다가 언젠가 주님 만나 뵐 때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들이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선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팔목에 감든지 이마에 매달든지 문설주에 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적 능력이 없어서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사는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다짐을 담아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밤 불러드릴 마지막 저의 자작곡입니다. 내 마음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네. 내 삶도 달라질 수 있구나. 내 삶도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내 주님 나를 안으시고 조각난 내 삶을 맞춰주셨네. 날카롭게 깨진 이야기들도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변하네. 나의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 이제는 무엇 위해 살아야 할까? 먼저 내 마음 드리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않으니 언젠가 주님 배울 그날 누구보다 크게 외치리 주님 사랑한다고. 나 이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 이제는 무엇 위해 살아야 할까? 먼저 내 마음 드리리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 언젠가 주님 배울 그날 누구보다 크게 외치리 주님 사랑한다고. 폭풍 같은 시련도 파도 같은 유혹도 주님 품 안에서 잔잔한 바람 되니 담대하게 서리라 믿음의 길 가리라 이 길의 끝에서 주님 뵐 그날까지 먼저 내 마음 드리리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 언젠가 주님 배울 그날 누구보다 크게 외치리 그 사랑 잊지 않았다고 누구보다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이 순간 위에 살았다고 주님 너무 보고 싶었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갑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기셔야 합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남기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뵙는 그날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해내셔서 이 기억으로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